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또 신우근 형제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또 이렇게 네, 반주 잘해요. 우리 다현이 위기에 좀 위기 상황에 또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하면 됩니다. 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신학자가 말했는데 그런 말했어요. 야곱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참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늘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허물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늘 야곱과 이렇게 구속 언약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늘 야곱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과 우리가 참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늘 야곱의 편에 서 주셨다면 우리의 편에도 서 주실 것이다 라는 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이제 또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베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또 세겜 땅에 있다가 야곱이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죠. 딸 디나가 또 몹쓸 짓을 당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정말 비극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집을 치면 이제 야곱의 집은 진짜 끝장나는 거죠. 아주 큰 위기 상황이에요. 그 야곱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고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자기 자식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또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아마 다음번에 또 나타나시는데 그때까지 하면 5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정말 이렇게 위기 때마다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맨날 위기 때마다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어디로 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야곱처럼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델은 야곱이 약 30년 전에, 벌써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 처량하게 자고 있었죠. 돌베개를 베개 삼아. 그때 이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쓸쓸히 하란을 향해서 정말 방랑의 길을 떠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곳이기도 한데 창세기 28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를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지키겠다고 하니까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도 했어요. 그 내용도 아시죠? 창세기 28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한 듯한 그런 야곱스러운 맹세였어요. 나를 지켜주시면 떡과 물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또 11조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어쨌든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고 자신의 서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가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시라도 빨리 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야곱이 30년 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겜 땅에서 가나안의 가장 중심지였던 세겜 땅, 아주 화려하고 좀 편리한 문명이 있던 그곳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다가 베델로 이렇게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베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을 그냥 놔뒀으면 야곱이 그 자기 딸의 어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야곱이 결국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렇게 야곱을 떠밀어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어떤 코너로 모셔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저도 개척할 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개척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막 상황을 하나님께 몰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결국 이렇게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등 떠미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개척하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저의 지금 베델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이곳이 저의 베델이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것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렇죠. 결국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만약에 세겜 땅에서 살았으면 성취가 안 될 뻔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성취를 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 일에 대해서는 늘 악착스럽고 이해타산 밟고 그러나 또 막 위기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도 그러나 평상시는 또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도 잘 안 맺으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무심한 그런 사람, 육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구속 언약 계상자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이렇게 또 베델로 오게 하셔가지고 서원도 이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정말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정말 그 과분한 사랑, 은혜가 느껴져서 또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방 신상, 우상들을 버려야 했어요. 와, 여러분 놀랍죠?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집안에 이렇게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가족들인데도 이렇게 이방 신상들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전에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가져와 가지고 목숨 걸고 가져왔었죠. 그리고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정도니까 뭐 애들은 또 더 따라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뭐 비록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방 신상들, 하나님도 믿고 또 뭐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 돈이라든지 또 자녀, 학벌, 권세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내가 뭐가 없을 때 가장 불안한지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위로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은 함께한 자들에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쪽 개념으로 이 과거의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런 말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야곱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세겜의 사륙 사건을 이 사륙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옷만 갈아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나는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이런 면모도 많이 있지만 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을 더 당당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각오를 밝히고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은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원했습니다. 제단을 쌓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성읍에 살면서 하나님을 좀 많이 가까이 하지 못했죠. 그래서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만이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꼬여있던 관계를 푸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에요. 또 야곱은 무슨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하는 환난 날은 얘가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하란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말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환난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라반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또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도 형 에서가 또 버티고 있었지만 또 그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약속대로 다 지켜주시고,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진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야곱이 가는 길마다 계속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 보니까 시편 34편 6절 17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건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시편 34편 4절은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때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도대체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두려워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그 자녀에게 환난 날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결케 하라는 야곱의 명령에 참 자녀들이 또 순종을 해요. 가족들이 순종을 합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이방 신상들 상당히 비싼 것들이거든요. 귀고리도 비쌉니다. 그거를 세겜 이 땅에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제가 묵상하면서 아마 이거 묻으면서 아까워했을 그런 사람들, 아니 10대 자녀들이라 뭐 귀고리 같은 거 얼마나 소중해요. 이방 신상들 그거 붙들고 있는데 땅에 묻으면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렇게 묻었다는 것. 여러분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이렇게 다 짐 같은 건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땅에 묻어야 우리가 또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예전에 대만 선교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자기 집에 4층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대만 사회에서 그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올라가고 선교대원들하고 망치로 다 그 우상을 깨부셨어요. 근데 얼마나 우상들이 많냐면, 이방 신사들이 많냐면 진짜 이거보다 좀 절반 정도 되는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상들이. 그래서 막 그걸 때려 부시고 하는데 한 트럭 2대분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인 아저씨 되는 그분이 이제 때려 부시다가 보니까 어떤 이방 신상이 좀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슬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인분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는 그런 걸 봤어요. 너 감췄지 막 이러면서 그 부인분이 막 물어보니까 아직 그 부인분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이방 신상들을 몇 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여자분의 성함이 왕미녀라는 분이에요. 왕미녀.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아주 이렇게 결단력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는 순간부터 바로 초신자였는데도 자기 집 4층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거하겠다는 거. 그래서 그거 다 철거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불태웠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이런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30년, 20년 이상을 그걸 이렇게 모시던 그런 자기 사당 같은 곳인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다 이렇게 정결하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가족들이 스스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로 자청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가정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야곱 가정이 또 마치 적은 가정이 아니라 마치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얼마나 많은 그런 가축들과 또 이런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 야곱의 가정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변 고을들에게 야곱 가정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그 사륙 사건이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고 쫓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누가 도와주려고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닌데 못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전이 된 거죠, 역전. 그동안 야곱은 이 가나안 고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식들을 비난했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가정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가는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행하려고 했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그럴 때 더 안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린 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동안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한마디로 야곱이 이 베델에 왔다가, 하나님의 집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보다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말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시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은 그런 역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고,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데요. 9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오니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막 눈에 뭐 보이는 복일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복, 영적인 신비한 복들, 사실 이 복이 진짜예요. 이런 하늘의 복들을 막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예전에 한번 야복강가에서 바꿔주신 적이 있죠.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로소 35장에 와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꾼 것을 지금 실행하게 되었다.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장소 또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를 향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시작이 또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올라갈 때, 돌아갈 때, 가서 임무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실행하시고 더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길도 여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왜 인제 왔어? 너 뭐하는 놈이야 너? 정신 있어 없어? 막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막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했었던 약속들, 너를 통하여 이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막 굉장히 뭔가 막 그 곤비해져 있는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죠? 뭐 하나님과도 막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하나님 했던 말씀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 그냥 삶에 찌들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구속의 언약의 계승자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하여 모든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약속, 내가 계획했던 약속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고 너에 대한 계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린 또 정말 그 자리에 담대하게 더 멋지게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이구 불쌍하다,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런 그릇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됐어요. 예배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회복과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따스한 사랑, 뜨거운 사랑들, 또 믿음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 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베델입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모든 의상을 다 이렇게 파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옷을 갈아입으라고 함께한 자들에게 명령을 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에 걸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옛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혼날 줄 알고 이렇게 막 거기 서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려주심을 통해서 나는 결코 너에게 이렇게 행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확신하며 또 한 주도 우리 십자가 언약과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